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도 쓰시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불러서 준비시켜 쓰시기도 합니다.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불러서 자격을 갖추게 하여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것이지 그가 잘나고 그가 똑똑하고 영리해서 쓰임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생명이 위협당하던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이방 나라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일강 하수에 버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대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3년 전 그의 형 아론이 태어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젖을 떼기까지만 부모 밑에 있었고 그 후 애굽 궁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 같은 처절한 인생 경험을 다양하게 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고 출생 때부터 숨죽여 소리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모세가 울 때 울면 그 엄마가 소리 내지 말라고, 잘못하면 죽는다고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을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 하수에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유모가 된 생모 요게벳 밑에 젖대기까지 자랐지만 결국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시체를 모래에 감추는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튿날 탈로가 나서 그는 더 이상 궁궐에도 있을 수 없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이드로의 7딸 가운데 아내를 취하여 아이를 낳고 그곳에 살았던 겁니다. 이러한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모세 5경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는 나이 80에 120살까지 적어도 몇백만 되는 200만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행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20% 이상이 모세와 연관된 기록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이러기를 경에 일렀으되 율법에 이르기를, 그게 다 모세 5경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신약에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이 모세와 연관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아니면 구약, 아니 신약, 신구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모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존귀하게 사용하였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떠한 면을 보시고 그토록 멋지고 존귀한 영도자로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가지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첫 번째,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스크는 했지만 그냥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있냐?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믿음, 모세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을 예사롭게 보시지 않을 만큼 그는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선 기준은 외모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성이 아닙니다. 그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가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곳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은 믿음입니다. 사람의 어떤 그의 가지고 있는 풍채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나 그 말과 행사가 능하여 모세가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저는 잘 말을 할 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모세의 나이 80에 그를 불러 사용하실 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뒤에도 저는 여전히 말을 못합니다. 너 말 잘하는 너 형 있잖아. 내가 아론 붙여줄게. 너는 네가 할 말을 아론에게 줘. 아론의 입에 주면 아론이 다 말할 거야. 누가 입을 지었냐? 하나님께서. 누가 귀머거리 만들고 누가 말하게 하고 누가 벙어리 만드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입과 내 형의 입을 내가 주장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네요?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도 하나님한테 못한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노를 바라셨다고. 하나님이 좀처럼 노를 바라지 않으세요. 근데 모세에게 노를 바라는 거예요. 요새 좀 쉬운 말로 가라 하면 가지. 왜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변명이 많냐?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 모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노를 살 사람들이에요. 시켜도 우리는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이 이거예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말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런 사람이 내게 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절절 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볼 때 뭐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처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너의 일을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하고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출애굽기는 그냥 모세가 장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자라났다, 키가 자랐다, 몸무게가 늘어났다, 뭐 덩치가 좋아졌다, 그냥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 근데 이 장성이라는 단어가 예사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장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가달인데 위대해지다, 높게 평가되다. 믿음으로 자란 그가 모든 사람에게 위대하게 보였고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왕자로서의 그는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젖들 때까지 부모 밑에 있었고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왜 왕자라고 그러냐? 이 바로의 공주는 공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의 공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주 가운데서 왕위를 계승받을 공주가 있고 이 공주도 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입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왕권을 받고 공주가 받은 왕권을 곧 누가 받아요? 모세가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곳 왕자로서 이제 왕권을 받을 그런 사람으로서 위엄과 지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40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고전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말과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만큼 잘 자랐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학수를 다 배웠습니다. 말과 행사가 능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뭐가요?
말자라고 행사를 능숙하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위엄, 왕자라고 하는 지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가 왕자로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지난 뒤에 목동으로 살던 그를 하나님은 불러 쓰셨던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여기 나가서라는 말, 히브리의 나가서라는 말은 아자라는 말인데 어떤 목적을 지니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냥 나이 40이 되면 자기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나서 나갔다. 근데 그냥 나간 게 단순한 행동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두고 의지를 갖고 생각을 갖고 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전진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외출은 노역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노동 현장으로 갔습니다. 고통당하는 동족의 근황을 살피고 알고자 하기,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알고 난 뒤에 고역이라는 단어, 고역하고 있는 고역함을 인하여 고역함을 보았다. 이 고역이라는 말이 시벨로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짐을 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심하게 고통받는 모습입니다. 일반 노동은 마세라는 말인데 그냥 보통 일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고역이라는 것은 굉장한 괴로움과 어려움과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이 본다는 히브리어가 라라는 말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숙고하다, 주목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고통받는 것에 자기 몸이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함께 고난. 그리고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막 그런 고통을 함께 느끼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피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그가 그 히브리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히브리 사람이 어떤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겁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좌우를 살피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누구만 알아요? 이 애굽 사람 죽인 걸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야기해도 제가 화 안 낼 거예요. 모세하고 히브리 사람만 알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 아시잖아요. 다른 분은 몰라요. 근데 그 이튿날 또 나갔어요. 이튿날 나간다는 말도 똑같이 도대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궁궐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밤을 지내는지 그 다음날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갔는데 오늘은 이게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동포끼리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그렇게 지금 모세한테 대드는 사람 누구예요? 어제 그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제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동네방네 떠드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겠죠. 동네방네 떠들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제 그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어제 그 사람이 가서 야 왕자가 나 오늘 구해줬어. 나 구하는데 그 애굽 사람 그냥 죽여가지고 모래에 묻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는 너 아마 모세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 일이 탈로 났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고 그때 그 다음 바로가 이것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내동족이 너무 억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너무 못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하였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 히브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 히브리 사람이 생각하기를 왕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제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모세의 성장은 믿음이 그 저변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장은 믿음이 그 배경이요, 믿음이 그의 자양분이요, 그의 모든 삶의 결정적인 요인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모세는 철저한 신앙으로 형성된 인격체를 가지고 있었고, 신앙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이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이었고, 오직 믿음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할 만큼 철저한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육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영어 잘해라, 국제사회에서. 외국어 한마디는 해야지. 중국어 해라, 가까운 일본어 해라, 좋습니다. 속셈부터 하고 무슨 피아노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입시를 위한 교육, 합격을 위한 교육,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진로를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최첨단 과학을 이야기해서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신앙이요, 말씀이요, 기도요,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성경교육, 믿음 교육.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남들 보기에는 내가 좀 부족하고, 앞뒤 말도 안 맞는 것 같고, 문법도 틀린 것 같고, 드와이트 L 무디가 1시간 설교하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 120군데씩 나왔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 전도를 역사하셨어요. 두 번째,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쓰세요. 믿음의 사람을. 어떤 믿음의 사람을?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통 믿음을 이야기할 때 관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생각만 간 믿음으로, 이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은 그런 말로만, 관념적인 이론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쩌면 내 삶의 현장, 저기 시장에서, 회사에서, 상거래할 때, 시험 볼 때, 회식 자리에서 부당한 요구가 나에게 다가올 때, 불의와 부정이 나를 유혹할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그걸 물리치는 사람이야말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찬양할 때 나도 함께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다 기도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아멘 할 때 아멘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막상 불의가 나를 유혹하면서 타협을 요청해 올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자기 형제들이 고역하고 있는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내 자리 안에서만, 궁궐 안에서만 믿음으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그를 그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공주의 아들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역받는 그곳으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장성하였을 때, 위대하게 되었을 때, 높이 평가받고 이제는 곧 왕위를 계승할 때가 그렇게 되었지만, 그는 궁궐에 안일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왕이 되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고,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의 왕으로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고지존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그것을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통받는 고역의 현장으로 자기가 직접 나갔습니다. 목적을 갖고 전진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의 고통스러운 고역 현장으로 가서 단순히 보기 위해서만 아니라 왕자인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애굽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겁니다. 그 순간 애굽 사람 감독과 형제 히브리 사람의 이 사건, 이것을 쳐 죽였을 때 그는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리면 왜 죽였어요? 내가 이를 죽이면 이 히브리 사람이 왕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깨닫기를 바라고 죽였는데 일은 잘못됐습니다. 어제는 너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그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러는가 보세요. 모세 굉장히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요, 믿음이 조급하면 한 가지 못 보는 게 있어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좌우를 살폈어요. 좌우를 살펴요.
상당히 지혜롭죠. 근데 사실은 좌우를 살피기 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범사를 행할 때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봅니까? 사람들을 많이 봅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상급자나 아니면 주변의 동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놓쳤어요. 하늘을 보지 못했던 모세, 사람만 너무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모세, 믿음의 사람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하늘에 두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시선을 주위와 좌우에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놔두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으니라. 그 우물 곁에 앉아서 양떼를 몰고 와 물을 먹이려고 하는 여인들을,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나중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내가 되고, 그 여인들의 아버지가 장인 어른인데 이도로의 딸들이 양무리를 이끌고 물을 막 먹여주죠. 이야기 생략. 그리고 그들과 함께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 모세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행동은 옮겼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뭐를 못 봤어요? 너무 조급했어요. 하늘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훈련받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40년이 절대로 필요했어요. 처음 궁궐에서 배웠던 애굽의 학문과 학술, 그 말과 행사가 난 그 모든 것,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혈기방자한 40살의 나이에 나가서 내가 이 애굽 사람 죽이면 저 히브리 사람이 깨닫겠지, 왕자가 자기네 편이라고 깨닫겠지, 자기 계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산은 무산됐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미디안 40년 동안 한 일이 뭐였어요?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이나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출애굽기 3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나이 80이 되었던 어떤 날 양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는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가라. 그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거기 사람 죽이고 왔는데 그때 바로가 나를 얼마나 죽이려고 찾았는데 제가 거기 가라고요? 가.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글쎄,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러나, 나는 이 바쁘가 타고 혀가 둔해서 못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저는 그렇습니다. 너 형 붙여줄게. 아니,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보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할 때, 나는 도저히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 나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타임에, 카이로스의 타임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세 번째, 행동이 조급하면 안 돼요. 철저히 훈련받아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정말 완숙한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훈련된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